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사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도 우리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송두리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 잘못을 꾸중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한탄스러움이 서려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가 안으로는 부패하고 그리고 밖으로는 여러분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는 시대에 자기 민족을 섬겼습니다. 막강한 바벨론 군대가 침공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왕이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과 낭망의 한복판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야 왕이 다윗만큼 버금갈 정도로 부국강병을 이룬 왕입니다. 엄청나게 부흥한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나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우시야 왕이 살아계실 때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백성을 향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그래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금방이라도 주저앉고 싶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삶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요. 옆으로 앞으로 뒤로 밑으로 어디를 쳐다봐도 여러분 솟아날 힘도 없습니다. 미래가 암울해 보입니다. 새날이 밝았는데 설렘이 없어요.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그날 같아요. 피곤과 우울합니다. 여러분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에 의지해요. 여러분 술을 의지하고 그리고 활약이나 그리고 마약 같은 데 손을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단으로 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단이 여러분 이단입니까? 이단은 늘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가서 마지막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질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이 삶의 힘겨운 시기에 이사야가 40장 31절에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한다. 전에 판에 보면은 앙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앙망한다. 주님을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많은 어떤 우리가 발행과 그리고 우리의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안에 임재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앙망하는 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갖다가 소망을 둘 때 우리의 가슴에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또 읽어요. 그분의 말씀을 소리내어 또 읊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또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갖다가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우리가 충동적으로 가끔씩, 자주가 아니지만도 하나님을 앞서가는 성향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아담의 DNA라고 합니다. 아담의 DNA. 여러분, 화를 내기도 하고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여러분, 잘난 척도 하고 자랑도 하고요.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겸손하라고 그래도 늘 그것이 이 아담의 DNA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을 인해서 에너지가 소실되는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속에서 또 얼마나 우리가 원망을 합니까? 또 얼마나 우리가 또 체념을 하고요. 얼마나 우리가 또 숨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또 한편을 생각하면 거기에 항복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이룬 구원을 갖다가 우리가 완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앙망하고 주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귐 안에서 잠잠히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7편 14절을 보면은 너는 주님을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뭐하라?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로 아뢰고 그분의 힘을 참을성 있게 우리가 바랄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하고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새 힘을 얻는다. 새롭게 된다. 이런 성경에는 거의 새롭게 된다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타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다, 새로워지다.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할라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 아나카이노타이라고 합니다. 아나카이노타이. 이게 아나가 무슨 뜻일까? 아나가는 위라는 뜻이에요. 위. 아나, 위. 카이노타이는 움직임이에요. 활력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움직임, 위로부터 오는 변화, 이게 새로운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 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갖다가 우리는 새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질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가 새로운 것이다. 전도서 우리가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있다 없다? 새로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전도서 1장 9절 말씀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것이 뭘까? 새로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위를 바라보는 것에서 오는 변화, 위로부터 주는 것, 위로부터의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 이 땅에는 여러분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약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엄청 많이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바다에 뭐 이렇게 물에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배가 파손돼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고생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만났습니까?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사도에 이 사도 바울이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널리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흔드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위태로운 관계, 이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새로워지는 비결이 뭐냐? 새로워지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앙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 바라봄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 그 힘에 의해서 자기가 새로워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기가 무엇일까? 위기가 무엇일까? 우리 디도서 3장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들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다. 그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주셔야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어떤 도덕적인 변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예의를 차리고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외적인 압력을 초월하는 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자기가 살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제가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새로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새로운 시작이 뭐예요? 크게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무에서부터 유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새로운 욕망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새로운 욕망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을 세상에 가져왔고, 그리고 이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피조세계 사이의 조화를 갖다가 깨버리는 거예요. 그 타락에서 여러분, 참 새로움의 회복이 구속이라는 거죠.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힘을 얻다, 새로워지다. 여기엔 또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변화, 이게 새롭지만도 여러분, 본래는 맞바꾸다는 뜻이에요. 맞바꾸다. 여러분, 뭐가 맞바꾸겠습니까? 여호와를 갖다가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힘을 맞바꾸대요. 뭐가 맞바꿀까? 여러분, 우리의 힘을, 그분의 힘, 이 성령의 힘과 우리와 힘을 갖다가 맞바꾸다. 맞바꿈으로써 뭐하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형 건전지, 조그마한 건전지, 소형 건전지를 버리고 여러분, 큰 발전기에 우리를 갖다가 접속시키는 거예요. 접속시키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변화, 여러분,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이 그분에게 있으니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주님이 주셨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날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나누는 것이 여러분 해답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비상하도록 만들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개미처럼 한 사건처럼 기어다니려고 그래요. 여러분, 딱 봐보니까 여러분
땅만 보니까 얼마나 동맹이가 많습니까? 여러분 장애물이 많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땅만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걱정이 쌓여가요. 근심이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요. 우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쌓이면 우울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땅만 쳐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를 옥조이는 이 힘겨운 상황을 갖다가 위로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현실을 갖다가 무시하고 잊어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을 갖다가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거. 여러분 천국의 시각을 갖다가 얻는다는 뜻이에요. 천국의 시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쯤 높이 날까?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쯤 높이 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높게 나는데 한 몇 미터 정도 날까? 한 300m 날까요? 한 1km 정도? 2km 정도? 3km 정도?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독수리가 높이 날면 얼마 정도 날까? 예. 한 4km 정도 난대요. 4km면 10리잖아요. 4,000m잖아요. 여러분 4,000m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별로 크고 작고 문제되고 안 되고 별로 차별이 없을 것 같아요.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놀라운 약속을 갖다가 아마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받아들이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 경우라면은 당신의 첫걸음은 그분께 고개를 갖다가 조아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는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날게 해달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번쩍 올려들어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날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달리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달리는 것이 다른박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달리기란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우리가 줄곧 쉬지 않고 달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숨이 턱밑까지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여러분 입에서 썬내가 납니다. 여러분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 그만둘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그만둔다 그래서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온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또 사랑하는 일을 갖다가 보살펴야 되고 누구 전화를 받아야 되고 또 친구와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아픈 분이 계시면 문상을 문병을 가야 되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문상을 또 가서 또 함께 슬퍼해 주고 또 집에 와서 뭐 합니까? 또 다시 집에 와서 또 자기 집안 일을 갖다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곤비치 않을 힘을 갖다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의사들이 가끔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시간이 닥쳐오면은 뭐가 나옵니까?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엔도르핀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간에 있는 줄 몰랐는데 이게 막 큰 괴력을 갖다가 엄청난 괴력을 갖다가 발휘해서 그것을 넘어갑니다. 각종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류에 특단의 힘이 실리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일을 갖다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그렇다면 여러분 영은 어떻겠습니까? 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 발짝도 더 때릴 수 없는 삶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달려가도 곤비치 않겠다, 지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잖아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계속 나아가며 결국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날기도 하시고 달리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뭐 하기도 하겠다? 마지막에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걷게도 하겠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는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10번째로는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나는 계속 걷는 것이 나는 것보다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용을 쓰고 힘을 쓰고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문제 위로 날아오르고요. 그분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비상시에 특별한 흥분과 도전이 있고요. 하지만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은 어떤가? 여러분 독수리 날개처럼 날개치듯 올라간다는 것이나 여러분 달인박질하리도 곤비치 않을 것은 그렇다 치고 허구한 날 걷고 또 걷고 여러분 또 걷는 것은 어떤가? 걷는 것은 어떤가? 여러분 삶의 문제는 일상이잖아요. 여러분 삶의 일상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반복됩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나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앞에 나무를 봅니까? 겨울에는 잎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겨울에는 나무가 죽은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봄이 돼야 잎이 나야 여러분 이 나무가 살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잎이 난 나무가 다시 잎을 내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게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가 없으면 뭐예요? 어게인이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일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은 여러분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날마다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를 의지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 화요일이구나 우리 시차례를 했거든요. 10월달에 이제 노회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오셔서 늘 인사하던 분이 안 보이에요. 안 보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은 예배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확인되잖아요. 어제 여러분 자전거를 탔습니다. 우리가 오늘 자전거 타면은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아침을 먹어요. 우리가 뭐 점심을 먹습니다. 여러분 저녁을 먹어요. 아마 비슷한 식탁이고 같은 그 식사이지만 내일 아침에 또 우리가 아침을 먹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식사를 해요 안 해요? 못해요. 여러분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상을 갖다가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걸어가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새로움으로 우리를 날게도 하고 그리고 달리게도 하고 그리고 걷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러분 우리를 지탱하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주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으면은 여러분 잠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기다리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잠잠하게 하라. 당신의 연약함을 그분의 힘으로 맞바꾸어라. 날마다 그분 앞에 시간을 보내라. 이후의 변화에 여러분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고 날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입니다. 달려가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